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용맹했고 다윗이 탁월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용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용맹함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승리를 가져다 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누구도 모세나 아론을 바라보며 그들을 찬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 근 높고 영화로우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을 찬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한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마음대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도 없었고 오직 자기보다 다윗을 높여지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질투와 그리고 불만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그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며 9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에 있는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완입니다. 즉 주의 깊게 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울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철저하게 대비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미련하게도 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적대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 다윗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한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참으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이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할 것임을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변명만 늘어놓게 되어졌죠.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자 사울의 마음에는 오직 두려움만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권력에 있으면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고 혹 자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면 철저하게 가차없이 제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질투가 가득하여졌고, 또 다윗을 향한 미움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자 악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말은 악령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령, 즉 사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악령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자 더더욱 힘있게 사울을 지배하였다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에 붙들린 사울은 그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더 큰 질투와 적대감이 생겨났고 2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되어지자 사울의 마음에 있던 그러한 미움과 그리고 악한 생각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울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과거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는 이 말씀은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살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왕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싫어 미워 아니 자기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인간의 어떠한 계획, 인간의 어떠한 술수도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으되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다윗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두려워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 큰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며 자기를 위해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메랍에게 이미 결혼을 위해 내정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19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0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라고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에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리고 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딸들마저도 오히려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더 멀어져 있는지를 재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자신은 가난하기에 신부를 데려올 만한 물질, 즉 쉽게 말하면 결혼 지참금이 없다라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다윗의 거절에 사울은 신하들을 통하여서 결혼 지참금 대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려는 사울의 음모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 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참으로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목표한 것은 결코 쉽게 놓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우 집요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탄은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삶 가운데 속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명예로운 일, 즉 귀한 일로 여기고 사울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사울 왕이 원한 것의 2배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미움과는 달리 다윗의 명성은 조금씩 높아져 갔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울은 점점 더 악해져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점점 더 사랑을 받는 자로서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고 아니 사소한 미움과 욕심이 용납되어지면 그것이 죄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마침내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할 때 바로 돌이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는 다윗을 닮았는지, 아니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사울을 닮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이 진실한 자를, 부르심을 입은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